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들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연글게 하시나이다.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식삭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목장들은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올리며 노래하나이다. 사도 바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의 군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혐오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성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갈릴리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복음이 길었죠? 네. 그래서 강론을 안 해도 되겠죠? 네? 예수님이 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비유에 대한 설명까지 다 해주셨기 때문에 굳이 따로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복음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듯이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러분 귀 있어요? 한번 만져봐. 귀가 달렸네. 아니 잘 들려요? 잘 들립니까? 네. 다행이에요. 잘 들려서. 네? 왜? 잘 들리니까. 네, 잘 들려서 다행이라고.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 마태오복음 13장은 사실 그 이전에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상황에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느냐, 이제 바로 시작의 그날이라고 이렇게 딱 그 시간을 정해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면서 와서 정말 공감도 하고 그렇지만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와서 트집 잡을 거리가 뭐 없나 이러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트집 잡고 반대하는 사람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두고 예수님이 이 마태오복음 13장에는 쭉 7가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느님 나라에 대한, 하느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복음은 그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 그런데 씨 뿌리는 이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사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씨를 이렇게 마음대로 뿌리냐? 농구라면 제대로 이렇게 심어 잘 좋은 땅에 갖고 없고 거기에다가 잘 가꿔서 거기다가 정성스럽게 심어야지 막 왜 헛뿌리고 있냐? 씨앗을, 그 소중한 씨앗을 왜 헛뿌리고 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복음은 그런 것이 주 포인트가 아니다. 오늘 복음의 포인트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이제 시가 말씀이시고 곧 하느님 나라라는 것이다. 말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봐야 한다.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설명도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할렐루야 복음 전에 이렇게 했죠.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다. 이렇게 할렐루야를 이렇게 바치고 했는데 그래서 이 씨앗에 대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 4가지 이 밭에 대한 종류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3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근데 좋은 밭, 이 4번째 이 좋은 밭에서 열매를 맺는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하느님 나라라는 이 하느님 나라는 결코 그냥 완제품으로 뚱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 마음의 씨앗처럼, 그것도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으로 이렇게 심겨지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그 씨앗이 심겨지어서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 몫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키워가느냐.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띵 받았어. 좋으신 말씀입니다라는 깨닫고 그것으로 끝이야. 그러면 그 하느님 나라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주어진 그 씨앗이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졌다면 그 마음의 밭을 잘 가꿔서 열매 맺을 때까지 가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지 않겠냐. 좋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첫눈에 뿅 반해가지고 사랑합니다 이러고 끝나버리면 그 사랑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있지 않다. 그것을 얼마만큼 키워가고 천국으로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 내게 주어진 그 좋은 말씀이 하느님의 그 천국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열매 맺어질 건가는 우리가 갖고 가기 나름이다. 내 마음의 밭이 지금 그렇지 못하더라. 이런 세상 걱정, 저런 생각들 때문에 그 말씀에 확 와닿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키워가는 것, 그 소중한 만남을, 또 소중한 그 순간들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복음 속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들었던 독서에도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한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심어 놓으신 그 씨앗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키워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바오로 사도는 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을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받습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에게 뿌려진 그 씨앗을 이렇게 가꾸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수고들도 견뎌내는, 감당해내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넘어 갈 수 있는 그 희망을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것, 작은 씨앗 안에는 그것이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 많은 열매, 그 열매들을 희망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씨앗들을 잘 갖고 가고,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이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